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또 평소에도 그렇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믿음의 실체, 신앙생활의 실체를 잘 느끼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회의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또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불만족이 깊어지면요,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또 많은 부분 신앙에 대한 회의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 신앙생활의 살아있는 실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라가지 못하는 신앙생활, 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많은 그러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중요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요, 믿음과 연합한 신앙생활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실체를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라진 가운데 또는 희미해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거나 실체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래 지나도 자라지 못하고 생명력과 역동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신앙의 토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만큼 중요한 신학의 목적이 없다. 그 목적과 또 닮아가는 방법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표류되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 근본 원리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토대 공사를 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생각할까 합니다. 신앙 성장의 중심 원리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에 필요한 모습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중심 원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 사역을 이루은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우리의 실체로 만들 수가 있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전과 똑같은 가치와 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 느낌과 내 정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놓치거나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중심인 믿음을 바로 잡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의 도덕성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의 인격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 나의 노력이나 내 인격이나 내 도덕성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그 믿음이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렵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내가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그 개념보다도 성경에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고, 또 내 열심과 의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뜨겁고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가 유아세례, 우리 성례식 하는데 유아세례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게 또 의문과 회의가 있죠. 신앙은 자기 고백인데 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가 대표적인 원리로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고 믿음을 전수하며 본인이 되는 양육을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유아세례의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세례받음에서 연결해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공생의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분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의 열매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실제로 성령의 세례가 그 자리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내 어떠함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관점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면 두 가지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린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나와서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역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건에 기초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리이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화평을 누리는 것,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소유하게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으로 하는 실체의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로의 자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변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화평은 깨어지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항상 불안과 염려 또는 교만과 우쭐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안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현실과 미래는 허무와 탄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그 안에서 감사함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죠. 채워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신 은혜의 자리를 자꾸 놓쳐버리고 내가 만든 공로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허무와 탄식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은혜의 자리를 쟁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살아있는 관계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오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느낌과 자기 경험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시 믿음을 놓쳐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보는 것은 오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서 유래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신 것과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현대 젊은이들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동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어떻게 감동받는가, 오늘 예배에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오늘 설교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낌과 정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고 혼란시킬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달콤한 초콜릿 하나만 먹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만 마셔도 우리는 굉장히 기뻐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서이고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도저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예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느낌과 내 정서와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해진 세대가 이제는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패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나의 상태나 예배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에 준비하는 자들의 상태나 설교자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믿음의 중심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우리의 위험한 요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느낌, 내 열심, 내가 행한 것, 내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느낌과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인생이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인생살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의 목양 상황들을 좀 보게 되어질 때에 참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에 힘든 일이 계속 겹쳐서 생길까. 그러한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마음을 추스리고 힘들고 또 흔들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면요, 더 심하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맞아. 내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지.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나의 정서도 우울해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염려에 쌓일 수도 있고 참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사랑을 베풀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답답한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꾸짖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들, 사경을 통해서 우리도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들을 계속 부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그분과 붙어있게 되는 신앙의 훈련이고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 오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그 감격들을 믿음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목회자인데도 제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거든요. 왜 나는 좀 더 이러지 못할까? 그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 자리에서 나는 왜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자기 반성과 돌아봄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자기 세뇌로 넌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정서대로 끌려가면서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소중한 부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를 향해서 주장해야 되죠.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은혜 안에서 은혜의 자리에 선 자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세월 지나갈수록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복음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믿음으로 내 느낌과 내 정서와 내 경험들을 부수는 것보다도 자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보다 내 정서와 내 느낌과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과 말과 나의 어떠함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성장의 중심 원리인 믿음을 붙잡게 되어질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 이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모습들을 그려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믿음의 열매인 삶의 열매, 행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행함을 가져온다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주장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면 행함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신앙,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에는 행위,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 믿음, 그 다음에 행함, 변화, 이것이 쭉 흐름으로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그게 수용되게 되어질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로 분명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할은 삶의 열매와 변화를 일으키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행함과 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